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뭐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함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시선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눈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오늘의 예배도 저희 학생들 소중하게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기 바라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학생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빨리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2개 꼈어요. 그래서 제 비말이 여러분들한테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개를 꼈는데, 그래서 호흡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정신도 몽롱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도 여러분들이 듣기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으로 배우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땅에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아들들은 홍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아들들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은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로는 들었을지는 몰라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금세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이요.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목적,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2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이것은 뭐냐면,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자, 우리를 드러내자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뭐 내가 잘하면은 내 이름, 내 명예 높아지는 거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 사탄이 사람을 꼬실 때 했던 말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바벨탑 사건은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당연히 내가 잘했으니까 라고
나한테 그것을 돌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온전히 나만 남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 또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했고요.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지, 저는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11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하나 있었죠.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곧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또 다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집단 반역 사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탑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굉장히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 이제 여기 보고 있는데 벌써 몇 번의 죄가 반복되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땅에는 다시 죄악들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홍수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집단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 다 10살 넘었으니까 10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 교회 나오는데, 정말 우리 지겹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우리의 모습들, 다들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 자신은 너무나 그것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너무 지겨워, 너무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여기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셨으면 벌써 예저녁에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매일매일 다시 기회를 나한테 주고 계신 것, 또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날이 바로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베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오늘 이 3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쌓자. 이 당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공구리 쳐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굉장히 견고한 그 계획들을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치밀한 사람들의 계획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 교만함은 결국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거 흩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처럼 그들의 교망은 패망함의 선봉, 패망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전 세계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끝냈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다들 벌 주시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법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기도 하시지만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지만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 권사님도 계시지만 자녀들 징계할 때 엄마 아빠가 막 신나서 막 여러분들 때리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질을 하게 되면 이제 밤에 이렇게 매 맞은데 이렇게 만져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나서 때린다면 그거 어디 그 청소년, 요즘 또 청소년 폭행 그 가정 폭력 막 이런 거 4대 근절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함이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혼잡하게 된 언어, 이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리가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라고 해요. 이 말하는 언어라는 게
요즘 방언하면 막 랄랄랄랄랄라 막 이런 방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외국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것이 그런 구음이었는지 아니면 랭귀지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각각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주신 거죠. 다시 합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된 온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주 안에 하나로 통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 맞나요? 아멘. 그래요. 주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산다는 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 모두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벌어졌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뒤에는 회복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민기 학생이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교만하신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2월 헌금위원은 정민기 학생이고요. 우리 3월은 김은평 학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건 학생이고요.
메가스 찬양단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읽기 한 장씩 하는 거 다 같이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